안녕하셨습니까? 예, 아주 은혜스러운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로 연합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연합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귀한 축복의 경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속 경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은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순환주간인 화요일 늦은 오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성전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날, 특별히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징조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재림의 징조를 무화과 나무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카네스빌 교회 성도님들께서 무화과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고 또 직접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뭐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 덕분에 맛있는 무화과를 요즘에 잘 먹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가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잎이 여기 보게 되면은 잎사귀가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철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징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에 대해서 뭐 품종과 그런 것들이 다르겠지만은 대부분이 여름철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게 되면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희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장면은 정말 영광 중에 오시는 이 장면은 온 세상이 진동하고 정말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 장면은 마태복음 24장 27절 그 앞절을 보게 되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은 어떤 은밀하거나 어떤 신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실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트는 것은 가지에서 싹이 트는 건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고 여름철이 다 왔다는 징조라는 것, 확실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림의 징조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선지자들의 큰 표적과 기사들과 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또 다른 징조들과 구별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좀 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8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도 이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과 이 모든 일이 같은 단어인데 이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특별히 재림 성도들을 이해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이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난리와 난리 소문들, 그리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 전쟁과 각처에서 일어나는 기근과 지진들, 천년계의 재앙들, 이 모든 것들은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을 가리키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이라고 한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징조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문 앞에 가까이 이르셨음을 알리는 징조들이라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들과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문 앞에 가까이 이르셨음을 알리는 징조들과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이 바르게 구분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인 33절에서 이 모든 징조들을 보거든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징조는 인자의 징조, 아까 30절에서 말하는 그때 인자의 징조와 또 다른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인자의 징조를 보게 되면은 그때는 예수님께서 문 앞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뭐하고 계셔요? 구름을 타고 오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 앞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징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징조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문 앞에 가까이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징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 보게 되면은 그날 환난 후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날 환난 후라고 말씀하신 이 그날 환난은 여러분들이 그 앞에 문장을 보게 되면은 종교 암흑 시대인 1260년이 끝날 때가 되는 1798년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 암흑 시대가 1260년, 이 암흑 시대가 1798년에 프랑스 혁명으로 끝났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 환란 박해는 그 1798년보다 25년 앞선 25년 전에 이미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날 환란 후에 이 종교적인 박해가 끝나자마자 즉시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법왕권의 631쪽의 법왕권의 큰 박해 끝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리라는 아니하리라고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셨다고 시대의 소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에는 306쪽에는 구체적으로 그때를 1780년 5월 19일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일어난 암흑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1780년에 일어난 5월 19일에 뉴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이 암흑일은 뉴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코네티컷, 그 다음에 메인주, 이 전체적으로 몇 개 주를 두르는 아주 엄청난 암흑이
그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장면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모든 현상 중에서 가장 신비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1780년 5월 19일의 암흑일이었는데, 그날의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온 하늘과 공중이 전혀 해석할 수 없는 암흑으로 뒤덮였다. 이에 대하여 매사추세츠주의 한 목격자는, 이미 잉글랜드보다 훨씬 밑에 있는 주입니다. 한 목격자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에는 맑고 선명하였으나 잠시 후에 하늘이 어두워졌다. 우리가 그럴 때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런 거와 다릅니다. 구름이 점점 낮아지더니 험악해졌고 이제는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나고 비도 약간 내렸다. 오전 9시경이 되자, 이제 9시입니다. 오전 9시경이 되자 구름은 엷어졌으나 온 하늘이 구릿빛처럼 붉어졌는데, 그 이상한 빛 때문에 땅과 바위들, 나무들, 건물들, 사람의 모양 등이 완전히 변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잠깐 후에 새까만 구름이 지평선 위에 좁다란 선만 남기고 온 하늘을 덮였다. 그래야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저녁 9시만큼의 어두움이 그때 아침 9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되어버렸다. 두려움과 염려와 무서운 생각이 차츰 사람들의 마음에 엄습하였다. 부인들은 문간에 서서 어두운 풍경을 주목하여 보았다. 농부들은 밭에서 돌아오고 목수와 대장장이는 일손을 멈추고 장사꾼들은 점포를 걷어치웠다. 학교들은 수업을 중단하고 하교하고 아동들은 무서워서 집으로 뛰어왔다. 행인들은 가까운 농가로 피하여 들어갔다. 대관절 어찌 된 일인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입에서 그런 의문이 새어나왔다. 마치 태풍이 땅에 몰려오는 것처럼 만물의 종말이 다가올 것처럼 보였다. 촛불을 켰다. 대낮입니다. 난로의 불들은 마치 달 없는 가을밤을 비추는 것 같았다. 닭들은 낮인데도 회에 올라가 잘 준비를 하고, 가축들은 목장의 한 구석으로 몰려서 울고 있었다. 개구리가 울고 작은 새들도 저녁 노래를 불렀으며 박쥐들은 밖으로 나와 날아다녔다. 아직 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사람들 뿐이었다. 이 암흑일이 얼마나 몇 개 주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퍼졌는지, 동쪽으로는 펠머드까지 미쳤고 서쪽으로는 코네티컷 주의 가장 먼 엘바니시까지 미쳤다. 남쪽으로는 해안을 따라오는 지방과 북쪽 최북단까지 미쳤다. 아침에 시작한 이 암흑일이 저녁 한두 시간을 끝나고 태양이 잠깐 나타나고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만월이었다고 그럽니다. 만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중에 암흑은 사라졌는데 달이 어떻게 됐어요? 암흑은 사라졌는데 달이 핏빛으로 변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말씀하신 징조들이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징조들이 성취된다고 말씀했는데, 이때 성취된 징조가 지금 1780년이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2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200년이 넘게 지났어요. 문 앞에 가까이 이룬 줄 알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떤 재림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그래서 맞는가 의심합니다.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면은 이 예언 적용이 잘못된 것일까 의심합니다. 왜 예수님의 오심이 이렇게 지체되는가? 오늘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처럼 신랑이 더디 오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이 지체되지만은 그 지체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하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지체되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뭐는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분명히 실행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실행될 것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들과 주의 오심이 문 앞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또 다른 징조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뉴스들을 우리가 보고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림 성도들이 어떤 정치와 사회적인 사건들과 천년계의 징조들을 가지고 특별히 예언의 말씀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재림 직전에 일어날 특별한 사건들, 특별히 우리의 안식일 교인들이 일요일 휴업령이나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에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고 이번 주에도 저에게 특별히 어떤 성도님께서 한국에서 지금 일요일 휴업령과 관련된 한국 뉴스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이 재림 성도들이 성경의 예언과 이 마지막 징조들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자들, 또 관심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 성도들은 이와 함께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 재림의 긴박성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신 이 말씀 또한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그 기별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재림 성도들은 재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예언의 사건들과 재림의 징조들이 어떤 사건들과 어떻게 연결돼서 어떻게 성취되어 갈 것에 집중하다가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신앙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언 해석과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우리가 정말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재림 준비와 품성 건설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것,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림 준비를 외치는 분들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을 얘기하고 말하면서도 자신과 같은 재림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 자신이 생각할 때 영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졸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나름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다른 분들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삶의 영향력과 신앙의 본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또 삶의 열매들은 재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 큰 희생을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큰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은 재림 성도들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안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 예수님의 선고를 들을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재림을 기다리는 10 처녀들 중에 미련한 5 처녀들과 같이 자는 자들 중에 어떤 분도 신랑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선고를 듣게 될 재림 성도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재림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 앞에 가까이 오신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징조들을 느끼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자신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향력 자체가 재림의 징조가 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정말 그분을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정말 대면하여 만나기를 소망하는 참 껴있는 성도, 재림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드리다가 말씀을 중지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도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한국에서 일요일 시험령이 지금 이제 곧 법령으로 내려지게 될 것이라는 뉴스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미국은 자신들이 어떤 법을 만들고 또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항상 한국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에서 먼저 시험적으로 테스트해보고 시도하고 테스트하고 시도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한국에서 이번 일요일 강제 시험령이 이슈가 된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분도 들으셨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성도님들도 아마 듣고 아시는 분들 계시리라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확한 정보와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6월 30일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이용우 의원, 그리고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이 대체 휴무제를 폐지하고 이제 일요일 강제 휴무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달에 발의할 것이라고, 국회에 발의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말 일요일 강제 휴무 법안을 준비하고 발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빨간 날은, 우리가 빨간 날은 지금도 미국도 그렇고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빨간 날, 쉬는 날 대신 대체 휴무제를 폐지하고, 그러니까 빨간 날이 쉬는 날이면은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대체적인 대체적으로 쉬는 날을 그렇게 휴무일로 정했습니다. 폐지하고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쉬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대체 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을 아예 모두가 강제적으로 쉬도록 하는 그 법령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대부분 지금 일요일을 쉬는 날로 지금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요일은 달력의 빨간 날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지만, 한국 근로기준법에는 일요일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에는 빨간 날로 되어 있어서 쉬는 것 같지만은, 근로기준법에는 공공기관 휴무일과 대체 휴무일에 대해서는 휴일로 정해져 있지만은 근로자들에게는 일요일을 법적으로 쉬는 날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일요일 날, 주말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일요일 날 호텔이나 식당들이나 특별히 서비스업, 이 마트 같은 데에서는 사실 그때가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그날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월급도 일당도 평일과 같이 똑같이 그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요일 강제 휴업 법을 만들게 되면은 근로자들은 이제 강제로 의무적으로 그날을 쉬어야 됩니다. 법을 어길 때는 아주 심한 벌금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을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중지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뭐냐면 일요일을 일해야 하는 뭐 호텔이나 숙박업소들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만약 일요일을 일하게 되면은 그날을 쉬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은 일요일 날 그 쉬는 날에 일을 하게 되면은 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일당이 배로 올라가는 것처럼 1.5배를 더 받도록 해서 결국 노동자들에게는 좋은 혜택을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8월에 상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사업자들과 그 다음에 기업을 운영하는 자들이 이제 불만이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쉬는 날로 이제 법적으로 정해지게 되면은 그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페이가 더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주 손해를 받게 된 데서 지금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재림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번 일요일 강제 휴무 이 법안이 일요일 시험용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문 앞에 가까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말씀에 기초해 보게 되면은 그런 법령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또 세계적인 법령으로 이렇게 퍼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안이 일요일 법령과 관계없기 때문에 제가 신경 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민감한 이슈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그러한 뉴스들, 우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은 일요일 강제 법안은, 이 강제법은 사단이 특별한 재난과 사건들을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을 지른 그 주동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이 누명을 씌우고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그들에게 책임을 넘기고 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가 사도 바울이 로마시에 불을 지른 걸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교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강제 휴무 법안뿐만 아니라 이번 파리 올림픽 개최 때 동성애자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차후의 만찬을 패러디하는 쇼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식 때 신성 모독의 쇼를 그들이 패러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식 때는 계시록의 청황생발을 탄 그 탄자의 이름이, 계시록에는 이름이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는 계시록 6장 8절의 말씀을 패러디해서 이방 신인 제우스 신이 오른 길을 걸고 이 파리의 생강을 건너는 퍼포먼스를 이번에 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고 재림교인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외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오셔도 무관할 정도로 마치 노아홍수 때처럼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생각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사회가 환경의 죄악이 정말 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고 타락했습니다. 정의가 꼰두박질치고 문화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타락했고,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이 마지막 때의 징조인 돈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정신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천년계에 급변하는 매일의 사건들, 징조들은 지구의 수명이 다 되었다고 세상 과학자들도 지금 외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더 이상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일이든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셔도 무관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 모든 죄악들을 정리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들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우리가 이 예언을 해석하고, 특별히 우리 입장에서 이 예언을 적용할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여기 여기 보게 되면은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세상에 다 증거되어야지 끝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천국 복음이 많이 증거된 것 같지만은 동남아나 이슬람 지역에서는 아직도 90%, 80%, 90%가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나에게 공정하게 그들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슬람은 여전히 아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세상 끝날은 정말 모연해집니다. 언제 이 세상이 끝나게 될지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100년, 1000년이 가도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예언의 말씀은 이 은혜의 시기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종말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이 세상 역사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때 주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준비되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성경에서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어떤 성도들이 재림 성도들의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신랑이 올 때 그를 맞이한 지혜로운 5 처녀들, 그리고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종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아주 우리가 중요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을, 신랑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주님을, 그들이 소망하는 주님을 너무나 잘 알고 그분께서 언제든지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많은 재림의 사건들과 예언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신앙을 얘기하고 매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식을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분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선언을 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또 성경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가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알밈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제가 이 말씀 이제 실물교훈 416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 이거 우리가 재림교인들이 우리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그분의 품성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것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 자신이 재림의 징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영향력과 풍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재림을 얘기하고 그의 오심을 준비한다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의와 태양 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치도록 되어 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마를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마태복음 25장에 아주 특별하고 위대하고 아주 특별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오늘 우리가 있는 가정과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과 우리가 교제하는 그런 우리의 만남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마지막 이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하나님의 이 기별, 긍휼의 기별을 삶을 또 생애를 통해서 드러내는 자들이고, 매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을 지금 느끼고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반사하고 드러내는 참 껴있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신랑이 언제 어떻게 오시든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끝나게 될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많은 징조들이, 주의 오심을 알리는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는 이때 저희들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느끼고 그분과 깊이 영적인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품성을 통해서 반사되고 드러내고 아름다운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며 우리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의 오심의 징조를 우리 자신이 알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정말 주의 오심을 참으로 소망하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기를 소망하는 참 재림 성도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이 마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참 준비된 성도, 깨어있는 성도,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정말 오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오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는 참 재림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